이 창세기에는 참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그 노아의 아들과 셈과 함과 야곱의 야벳의 후손의 이름들이 오늘 또 쭉 나열되어 있어요. 읽기도 어려운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족보를 얘기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질 수가 없죠. 그래서 족보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마 세계적으로도 한국만큼 족보가 자세하게 또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는 나라가 많지 않다고 그럽니다. 여기에서 한국의 그 중앙 도서관에 가보면은 이 계보학 자료실이 있는데 600여 종의 13,000여 권의 족보가 지금 소장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족보로 따지면 사실 미국 사람들은 뭐 한국식으로 표현하면은 양반이 아니죠. 양반의 반대는 뭐 상놈이라고 그럽니다만은, 한국 옛날 조선 시대에는 이 족보가 없는 사람들은 상놈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족보는 고사하고 주민등록, 초본, 등본 이런 것도 미국은 없더라고요. 그저 그냥 라이센스 하나 가지고 아이디로 자기를 확인해 주는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학생들하고 어떤 무슨 이 카운셀링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이 가족에 대한 내력을 쭉 써야 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막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막 고조 할아버지까지 이름들 척척척 되는 거예요. 나는 다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국 분들이 족보는 없지만 그래도 자기들의 그 선조에 대한 기억들은 잘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성경에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역사와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처음에 in the beginning 하면서 태초에 역사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에 예수님 다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면서 종말에 대한 그 열망으로 성경이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많은 그 족보 속에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몇 가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고 그 약속은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또 확인하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선포하셨던 축복의 선언이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선포가 한 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물을 드리고 나서 또 선포를 2번이나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9장 1절과 7절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10장인데 바로 전장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선포를 하셨어요.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인류가 땅에 충만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벳의 족보가 먼저 나오죠. 야벳은 제일 큰 형이 아닙니다. 막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13명의 후손의 이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 성경에서는 거꾸로 하는 건가? 뭐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첫 아들이 가인이지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죽었으니까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인 셋이 창세기 5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장자 다음에 그 다음에 형제들이 나왔구나. 그건 순서대로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오늘 말씀은 왜 거꾸로 돼 있나? 근데 공통점이 있는데 보니까 마지막에 나온 족보 이야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했던 족속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여기에 또 미리 예시가 되어 있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보다는 겸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중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야벳의 족보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야벳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유럽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의 후손들로 알려져 있어요. 성경의 역사로 보면은, 성경 안에 있는 역사 이야기 속에서는
이 야벳의 족속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가 끝난 다음에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야벳의 족속들은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하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복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나가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나중에는 로마로, 물론 죄인으로 잡혀간 거지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유럽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한 다음에 전 제국으로 퍼지게 되고, 그래서 유럽이 다 기독교화되면서 이 야벳의 족속들이 교회 역사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오게 되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되고, 아시아로 오게 되고, 그래서 한국이 복음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전 세계에 복음이 퍼지게 된 것을 보면 이 야벳의 족속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야벳이 셈과 같은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셈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이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야벳의 족속을 셈의 후손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주역이 되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언하셨고 약속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졌더라, 그런 말씀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이야기, 영생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약속,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 또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는 약속,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을 붙들고, 그래서 약속을 가지고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야벳의 족속, 그 당시에는 잊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이 세계 구원의 역사를 주도하는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판단하고 지금 우리가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자는요,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함의 족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6절부터 20절에 30명의 이름이 그 안에 쓰여져 있어요. 창세기 9장에는 함을 가나안 족속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은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전쟁을 하면서 다 몰아냈어요.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지역을 살 때 계속해서 힘들게 했던 족속들이죠. 그런데 솔로몬과 다윗에 의해서 결국 그 사람들도 패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역사의 뒤쪽으로 사라진 민족입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면서 결국은 저주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9장 25절에서 가나안은 저주받아 그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남의 수치를 드러내는 자,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냈던 사람, 결국은 저주를 받아서 사라지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남의 수치를 드러내는 자, 다른 사람의 약점을 즐기고 그래서 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을 정죄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함족속들이 결국은 역사의 뒷전으로 물러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봉독했던 이 셈의 족속의 이야기가 있어요. 21절부터 31절에 이어지고 있는데 26명의 이름이 나오고 또 나중에 11장엔 더 많은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그랬어요. 이 에벨이 나오고 있는데 25절에 가서 또 에벨에 대해서 에벨의 이름이 또 나오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그렇게 나옵니다. 에벨 때에 세상이 나누어졌다. 그게 무슨 말씀일까? 보면은요, 이 벨렉의 후손 이야기가
뒷장입니다만 11장 10절 이하에 쭉 나와 있습니다. 쭉 나와서 끝에 어디로 가냐면 아브람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벨렉의 후손이 바로 아브람, 이스라엘의 족속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에벨의 또 하나의 아들이 있습니다. 욕단이죠. 욕단의 후손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26절 이하에 나오는데 30절에 보면은 메사에서 스발로 가는 길 동편 산에 위치한 족속이었다. 결국 페르시아만과 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그러한 민족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에벨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갈리게 되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이 나뉘었으며라는 그런 표현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름이 에벨인데 이것이 히브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을 일컬을 때에 창세기 13장 13절에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 그래서 바로 에벨의 후손인 아브람, 이것이 바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장자인 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선포한 대로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의 후손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함의 후손은 결국은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하고 성숙하고 지혜로운 자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죄의 결과는 분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이것이 끝나자마자 11장 앞부분에서는 바벨탑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 다시 족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바벨탑의 결과가 뭡니까? 흩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같이 하나로 되어 있다가 나중에는 언어가 달라지면서 다 흩어져요. 근데 지금 이미 10장에서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흩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아들 족보가 끝날 때마다 제일 끝부분에서 비슷한 표현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5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또 20절에 보면은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31절에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결국은 온 인류가 족속대로, 언어대로, 나라대로 흩어지고 나누어졌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탑의 결국은 결과가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의 결과가 바로 이렇게 분열이고 흩어지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11장 1절에는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였다고 그러죠. 그런데 나중에 11장 7절에는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바벨탑의 바빌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히브리의 뜻이 혼잡, 혼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탑의 결과가 흩어짐이었다. 죄의 결과는 분열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나눠지기가 참 쉬워요. 생각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또 마음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의견도 다르고 사람들은 각각 다양하게 태어났습니다. 뭐 세포 하나 가지고 이렇게 복제해 가지고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얼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뭐 목소리도 다르고 다 달라요. 어떤 유니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을 가져서 분열되기가 쉬운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이 다양성을 우리는 또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어요.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 협력하고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 조화를 만들 수 있는, 하모니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협력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모자라는 부분을 서로 보충해 주는 거예요. 각각 다른 부분에서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었을 때에 그때 거기서 더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고 더 성숙한 모습이 나오고 더 발전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그 다양성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결과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협력이 되어서 발전이 되든지 아니면 나뉘어서 갈등을 하든지.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게 더 많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분열하고 갈등하면서 만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게 인간의 죄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슈가 생기면 주장을 합니다. 내 생각을 절대화시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그러면서 갈등하고 분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성은 오히려 협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필요한 게 있어요.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겸손이 있어야 돼요. 겸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도 틀릴 수 있고 당신도 틀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동시에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도 어느 정도 맞을 수 있고 당신도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그 겸손과 존중의 마음이 있을 때 대화가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옳으신 분이고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엎드려질 때에 서로 양보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대화가 되고 협력하게 되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과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참 다양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인종도 다양하고 또 민족도 다양하고 또 문화도 다양하고 언어도 다양하고 얼굴도 다양하고 또 미국이라고 하는 것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그래가지고 그 스테이트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별로 또 법도 이런 것이 좀 다양한 것을 보게 되죠. 교통법 같은 경우도요. 뉴저지에서는 빨간 등에 라이턴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뉴욕에 가면은 또 뉴욕 맨하탄 같은 경우는 라이턴 안 되는 거죠. 또 금연법도 어느 스테이트에서는 식당에서는 바 에어만 된다. 그런데 뉴저지는 무조건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고요. 또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마리화나 같은 경우 어느 주에서는 그게 퍼블리컬리 판매가 되고 있고요. 아직 뉴저지는 노라고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런 것. 옛날엔 또 얼마 전에도 동성애에 대해서 결혼이 어느 주에서는 인정이 되고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페더럴로 그것이 결정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만 이렇게 좀 다양한 것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이런 다양성이 있지만 연합 정부의 권위와 헌법의 권위 아래 묶여가지고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미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미국의 아름다운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다 모두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절대성과 하나님의 권위 앞에 겸손히 엎드려질 때에 우리의 그 다양성이 하나로 묶여서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고 거기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고 거기서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벨탑 이야기는 뭡니까? 그런 하나님의 절대성과 권위를 부정한 것이 그것에 대한 인간의 대항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자기를 절대화하면서 거기서 분열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공동체가 파괴가 되고 다 흩어졌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바벨탑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결국 오늘 또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은 이 죄의 근원은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결과는 흩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죄의 내용이 뭐냐?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에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니므롯. 읽으면 이렇습니다. 구수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여기서 세상의 첫 용사라. 용사라 그러면 어떤 영웅과 같은 존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용사라는 의미가 의에 대해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좀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단어예요. 압제자, 폭군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시작된 폭군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히틀러라든가 스탈린과 같은 포악한 정치가 그 사람들 때문에 한 국가가 세대가 완전히 망쳐졌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바로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니므롯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그것이 반역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했던, 하나님께 반역하는데 용감했던 사람이 바로 니므롯이다. 10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삿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여기에 바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은 바벨이라고 하는 곳을 통치했던 사람이에요. 12절에 가서는 레센을 건축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레센이 무슨 말이냐면 큰 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벨에 통치하던 니므롯이 레센이라고 하는 큰 성을 건축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바벨탑을 지은 그 주범이 바로 이 니므롯이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이 니므롯이 바벨탑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지역에 있는 탑이라는 거죠. 바벨이라고 하는 곳이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교만의 세력의 상징으로 또 요한계시록에 쓰여져 있어요. 이 니므롯은 사냥꾼으로 나와 있습니다. 고대에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 최고의 영웅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더라. 하나님 앞에 있었다.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갔던 사람인가?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종교개혁자였던 캘빈이 풀이하기를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 표현은 하나님과 맞먹는 자세로 행세했던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니므롯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했던 죄인, 교만한 자의 대표자가 바로 이 니므롯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록한 많은 영적인 영웅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항한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또 남들을 섬기면서